지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 복일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한 것이, 온유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8가지 복을 소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 곳이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간 곳 안에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8가지 복을 소유했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데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8복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세상이란 개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란 개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곳,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은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밖을 나가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 지금도 예배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거부하는 것도 세상이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세상이고,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도 세상이고,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보다 세상이다. 세상. 당연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혼돈, 또 하나는 뭡니까? 공허, 또 하나는 흑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저렇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할까요?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뒤섞여서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을 많이 쌓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세상을 실컷 구경하고 권세를 누리고 건강하고 가족 행복하면 전부인 줄 알아요. 나름 고귀한 인생들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면 내 인생이 좀 더 값어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하기 때문에 뭔가를 행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허합니다. 공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공허한 마음이에요. 인간은 계속 목이 말라요. 여러분도 목이 말라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늘 경쟁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가 있고, 양육 강식,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것 뺏어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싶어도 공허하고, 없는 자는 빼앗겨서 공허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만족이라는 게 이 땅에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황금으로 의리의리한 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여인을 얻었고 아내를 얻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또 흑암의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 우리가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철저한 어두움, 철저한 멸망으로 끝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냥 눈이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가면 진리가 있다. 저기 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본들 절대로 빛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애써 부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 인생에 쥐어버려요. 하나님을 쥐어버려야 내 인생이 편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없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자기 지옥 가겠대. 왜? 지옥 가겠대. 왜? 뭐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 겁없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외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돼. 지옥에서 외치는 처절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혼돈하기 때문에. 왜? 공허하기 때문에.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만 살면 될까요? 8가지 복을 소유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찌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맛이 하나도 없는 요리여도 소금을 톡톡 쳐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맛이 엄청 좋아져요. 소금은요 음식을 맛깔나게 만들어버려요. 병원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병원의 음식은 소금을 많이 안 넣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조금만 들어가도 세상에 음식이 맛이 있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만 조금만 감당해도 세상은 뭔가 맛깔나는 세상, 뜨거운 감동이 있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까요? 간혹 뉴스에서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남몰래 누가 누구를 도와주었더라. 남몰래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들 옆에서 뭔가 도와주었더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수고하는 것. 이게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상 70%, 8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남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긴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좀 살맛 나고요. 따뜻한 훈훈한 사랑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소금은 천연 방부제라고 그러죠. 소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잘 안 썩어요. 근데 일반 방부제는요, 몸에 해로운데 소금은 해롭지가 않아요. 천연 방부제. 바닷물이 그렇게 수천 년을 있어서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바닷물로부터 또 얻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3%만 녹아있어도 2몇 %예요. 4%만 녹아있어도 바닷물이 썩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썩지 않고 이렇게 잘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세상이 그렇게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든 재산을 분배하고 유토피아 공산주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다 죽어는 더 사람이 망하게 되고 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과 질서가 제대로 쓰면 될까요? 사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형법과 민법을 잘 세워 놓고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재판관이 제대로 판결을 하고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론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법과 제도와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법 질서를 잘 집행해도 근본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근본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법과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뭐밖에 없다?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방법 외에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소금은 염전에서 지금은요, 참 저기 남해안 같은 데 가보면요, 염전 참 잘 깨끗하게 잘 만들어요. 불순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제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어떻게 정제할 줄을 몰라요. 사해 바다는요, 소금이 많이 나는 바다예요. 소금이 막 덩어리째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덩어리째 주워와요. 그리고 집에 놓고 그 소금을 씁니다. 소금이 근데 녹아요. 녹다 보면은 소금은 쫙 빠지고 그 안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불순물만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 아니냐고요. 소금이 쫙 빠지고 이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마치 그 불순물만 남은 소금이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소금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아니고 맛을 잃은 소금이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나도 함께 썩어져 가는 것,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소금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너무나 세상이 싫어서요,
수도원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핍박도 있어서 수도원은 들어갑니다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진짜 리더십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십 아니에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자신이 녹아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뭐다? 나를 섬겨라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그분이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분이 가신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게 바로 소금의 기능이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녹아낼 수 있을까? 내 세상을 어떻게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꾸는 일을 많이 하는데 몰라주면 어때요?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길 것 섬기시고요. 봉사하시고 또 세상을 좀 밝게 하는데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천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했었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소금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역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밝은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빛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럼 여러분 빛나요? 여러분 안에 빛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을 모셔드리고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 마치 태양은 빛을 냅니다. 그러죠? 태양이 밝은 빛을 내는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달이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은 뭡니까? 태양빛을 반사를 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엄청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모든 악한 영들이 싹 물려갈 만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영을 이겨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왔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밝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산 위에 동네 어떻게 숨겨져요? 딱 봐도 동네가 보이는데 밤 되면요
각 집집마다 불을 막 핍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막 각 집집마다 불을 켜놓으면은 어떻게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요?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빛은 어둠에서도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을 밝게 보이면 세상이 저절로 알아봅니다. 세상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저 빛이 있네? 저분이 빛이네? 감추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빛이 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빛 가운데 임하게 돼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왜?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20년을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살았는데도 나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등잔대 아래 놓는 게 아니고 등잔대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저게 비추고 나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두워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정말로 빛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세상을 밝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날 만큼 부끄러워할 만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실이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뭐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행실 안에는 여러분이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말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를 해도 감동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사람을 살려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가 그러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싸나우신 분들이 계셔요. 말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찍어 누르려는 분들.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시려고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녹아져서 그 사람을 좀 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있다면 말로 저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있다면 말로 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면 오늘 이 빛과 소금이란 이 구절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없애버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 도처에는 다 이런 말씀이 그냥 질비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버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취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야죠. 말이 바뀌면 내 안에 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요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는데 뭐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이 행동이 안 따르시는 분이 계셔요.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혜롭게 막 어젯밤 하나님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예배 가운데 만났던 얘기를 참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뭐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참 잘한다. 그래서 뭐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로 그러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은 빛과 소금. 사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세상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내가 녹아져서 세상이 소금이 되고 이 엄청난 이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얘는 손가락질하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장 관심 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가장 관심 있던 분,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렇게 약하고 소망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또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뭐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뭔가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 가렵니까? 여러분, 그 길 갈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참된 빛이고 그분이 참된 소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발산하며 세상에 녹아져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안에 있는 행동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라고 칭찬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향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결단하여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알고 크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혜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그 선한 능력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빛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걸어가 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착한 행실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였던 주님의 걸어갔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가운데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마칠 일을 소금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며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에 힘을 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의 새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고 오늘 음악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변화하는 날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고난을 쓴 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도 채워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4년 주님 앞에 영광의 해를 맞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들이 질서 없이 헛됨을 추구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주여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소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변에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따뜻한 세상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제사장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숨이 들리고 흐르는 그 속에 복음이 우리 박수 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밤밤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손을 사용해 위하여 힘을 내라 주님께 하시겠네 주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삶을 높고 굵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로, 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과 하나님 매 주마다 작정할 주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번제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시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교 환영합니다. 우리 황복을 경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착착 우리 교회 정착 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은요, 저녁 성경 50도 완료자, 말씀 묵상 결단자, 시상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24년 또 성경과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고하셨기에 교회에서 선물을 함께 나누니까요. 꼭 참석해 주셔서 성경 완료자 50도 23분 그리고 말씀 묵상 및 결단 6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 위원회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시무 장로 각 부장들 여전도회 회장 성김이 나눔에 태워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해서 예결산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공동위회 재직하게 있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자, 청소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청소하실 때 이쪽 키보드 이쪽에 악기들이 있는데 라인이 건드려지면은 또 잡음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 잡아놨으니까요. 또 이게 청소하실 때 건들면 안 되니까요. 또 건드려지면 이게 또 틀어지니까요. 청소하실 때 이 부분만 빼고 청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대로 여기는 이제 반주자들이 알아서 청소할 테니까요. 이 부분만 청소를 할 때 잘 빼시고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빼고 청소해달라. 자, 7번째입니다. 목장 모임. 매주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 시간에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예배만으로는 안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분이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목장에 모임을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는 일부러 뭐 평일에 또 만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꼭 함께 모여서 이 목장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함께 모여서 이 목장에서 함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목장 모임을 준비를 위해서 먼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이후에 성김이 분들 모여서 함께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참석하셔서 이 목장 모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광고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막 갑자기 예배당이 밝아진 것 같아요.
밝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밝은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어도 노래요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그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여도 노래해 성축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어도 노래도 내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난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그날엔 나의 인간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듯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착한 행실과 바른 말과 위로하는 말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을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